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벌써 성탄절이 성큼 마음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 오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탄절과 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성경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정말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고 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어둡고 캄캄한 그 밤중에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중에 양떼를 지킬 때에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췄다. 그런데 그 빛이 달빛이 아니고 등불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정말 황홀한 그 빛을 보면서 오히려 목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실 때 이 영광의 구름,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이거 쉐카이나라고 하죠.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뒤에 후광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어둡고 캄캄한 길에 또 사망의 그늘진 그 어두운 곳에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흑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그 큰 빛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남과 북은 갈라져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계속 북쪽에서 남유다로 공격해오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이 남유다를 또 잡아삼키려고 서로 으르렁거릴 때 호랑이 밥이 될지 사자가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둡고 캄캄한, 또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 죽음, 희망이 없는 곳에 그들에게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150년 동안 미국에서 아마 가장 큰 서커스단이고 지상 최대의 서커스를 공연하는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는 것은 지난 5월에 서커스 공연을 마지막 공연을 하고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장면. 그동안에 인간 대포쇼, 사람을 대포하면서 쏴대는 그런 쇼도 했고요. 사자와 호랑이, 곰,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아주 인기가 높은 브라더스 서커스단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40년 전에 이 서커스단이 뉴욕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커스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1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분 동안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무대에서 공연은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조련하고 있는 동안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철장 속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금 캄캄한 상태에서 지금 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내가 모를 끼얹듯이 조용하고 캄캄한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책짓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련사가 호랑이들에게 계속해서 제주를 피우는 것입니다. 불빛이 다시 돌아왔을 때 조련사는 여전히 호랑이들을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그 조련사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공연이 끝났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달려와서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조련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서 호랑이들을 조련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조련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캄캄하면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감각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련사가 껌껌하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일을 멈추면 난리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련사는 그 상관없이 내가 호랑이는 못 보지만 호랑이는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호랑이들에게 마치 보는 것처럼 빛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련할 때 호랑이들이 그 말에 명령해서 무사히 공연을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빛이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밝혀주는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서커스단이 지난 146년 동안 정확하게 공연을 펼쳐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 줬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서커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동물들을 너무 학대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우리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잔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한다는 비난과 여론을 많이 받았어요. 또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그런 동물 서커스보다는 컴퓨터나 이런 게임으로 관심이 바뀌어지면서 관객들이 주니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재정난을 겪으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1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또 즐거움을 주고 또 어떤 용기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주는 용기, 즐거움도 150년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을 켜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등불도 에너지가, 전기가 나가면 우리는 블랙아웃이 되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빛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너무 시한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영원히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비춰오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아직 해와 달, 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에요. 이 빛은 어둡고 캄캄한 물리적인 세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아야만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바로 이 진리의 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들은 그를 소유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때가 되면 다 시들고 그리고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빛은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영원한 빛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해와 달,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비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도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삶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치유의 빛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참빛은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때 에즈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과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업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빛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빛도 자연빛도 세균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따뜻한 빛이 비춰진 날이면 그 이부자리 같은 것, 옷가지를 다 널지 않습니까? 옛날. 그래서 그 태양빛을 통해서 소독을 합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을 치료합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치료 광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떠오르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모든 질병, 병마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요, 저희 처형이 뇌 종양이 생겼습니다. 당시 서울 강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꾸 머리가 아프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들과 의논한 끝에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아 놓았습니다. 처형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 뭐 지금도 어려운 수술이지만 벌써 20여 년 전에는 수술이 잘못되면 정말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못 건드리면, 신경 잘못 건드리면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만 조용히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뇌종양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수술을 곧 받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당신만 알고 기도하면 좋은데 이 큰 수술이니까 이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가지고 새벽마다 전 교인들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가 되어서 처형이 수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뭐 마취를 시키고 들어갔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수술을 하려고, 방사선으로 수술하려고 들여다 보니까 종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결국은 종양이 못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종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러 갔다가 수술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처형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처형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자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정말 환한 빛이 자기를 쪼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약간 기도를 오래 하더니 그렇게 맞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감추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종양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족들에게. 사실은 제가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신방 갈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사람 한 분이 그래요. 아니, 성경에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왜 우리 언니 얘기는 안 하냐? 그게 성경에 있는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인데 왜 당신은 얘기하지 않느냐?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데 제가 2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그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믿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희망의 빛이십니다.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정의와 평화로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안 돼. 그렇죠? 그럼 그렇지, 나는 안 돼. 이젠 다 틀렸어. 힘들어 죽겠어.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지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마 고난이 한 70년 정도는 될 거야. 그런데 그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욥에 대한 아침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욥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혼돈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욥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시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어느 종교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 부활의 새로운 삶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고통과 죄악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상에 낙원으로 이루겠다는데 여러분, 김정은이에게 여러분들은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 저는 믿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빛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과 또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참 빛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 이 마이크가 제 소리를 잡아서 이 증폭이 돼서 스푸키가 나가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내가 내 힘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확산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법칙이에요. 내 열심,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나를 불태우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도구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열정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 열심이 식어요. 열정이 식습니다.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그러면 중단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정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을 내고 있는 한 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한 그분의 열정이 나를 주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전이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자기 문 앞에 선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등불을 거기다가 매일 밤마다 등불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본래 집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인데 왜 저 집 밖에다가 낭비하면서, 기름을 낭비하면서 밖에다가 등불을 내어놓는가.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질 않고요, 또 길을 잘 찾기도 하고요, 좋은 것 같아요. 또 무섭지도 않아요. 뭐 등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자기들도 집 앞에다가 등불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을 지역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놓아서 밤에도 길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음 놓고 아이들도 다닐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었답니다. 가로등이 생겨된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등불을 켜놓은 것이 마을 전체를 밝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등불 가로등을 만드는, 등이 없으면 그곳에 어둠이 생겨지고 거기서 많은 범죄와 또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음지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밝혀놓은 곳에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좋게 여기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저희 교회 한 목장 식구들이 부트남 지역에 있는 홈레스 쉘터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교회 홈레스를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교회인 사람들이 가서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저희 교회 몇 분들이 가서 음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후원받은 두꺼운 잠바를 나눠줬습니다. 작년에 그 지역에 한 홈레스가 술 먹고 밤에 길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가봉을 만들어서 행여라도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도록 가봉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도소에 있는, 추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수세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수세 헌금, 우리 감독님이 이쪽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들이 너무 요즘 굉장히 어렵고 타격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는 그걸 교회를 고칠 수가 없어서 그곳을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감리교단에 저희가 이번에 거둔 수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제 사역을 위해 헌금을 했는데 저희 이 뉴욕 지역에 있는 가난한 어려운 목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 선교 분담금이 아프리카에 대학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좀 가르치고요, 그리고 말라리아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세워지고 아프리카 전체의 교단 중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제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 지난주에 감리사님 오셔서 감독님이 고맙다고 하는 감사장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어둡고 캄캄한 나라에 빛을 비춰주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각 목장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등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늘처럼 행하라. 전에는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는 내 삶이 어둡고 캄캄한 삶이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소유하시고 또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밝게 비추고 치유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